평생을 그거 하다가 낙심해요. 늘 이상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도리 거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겉모양이 너무너무 거룩해요. 자유주의 신앙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행위를 본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되는 그 본으로 들어가는 거다고요. 그 본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선한 행위는 조금씩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은 자기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남을 정죄를 많이 하고 화살을 많이 쏜 사람이 그 바람이 이렇게 거꾸로 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쏜 화살들 중에 몇 가지가 자기한테 돌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꼽히는 거죠. 그때는 큰 병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사랑하고 정반대되는 게 남을 말로 죽이는 거죠. 이게 실제로 말 그대로 말로 남을 죽이는 경우가 요새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새 이렇게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한테 매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 없어요. 다 말로 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배우자한테 말로 맞았다랄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랄지 그것도 다 말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고통 3번 성경 전체에서 눈을 뜨라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예수님이 하신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1번이 하나님으로서 제 십자가를 도말하셨죠. 인간은 죄악의 시스템을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예 생활이거든요. 노예 생활은 노예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죄악에 붙잡혀가지고 끝까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드라이브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성령으로 눈을 뜨기 전에는 며칠 전에 교보문고 갔더니 책이 수십만 권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책이죠.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에서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한 군데만 네 힘으로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님이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번이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그 다음에 죄를 도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도말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죄악에 우리가 팔, 다리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번 뭐를 했냐면요. 시범을 보이셨어요. 그죠? 본을 보이신 거예요. 뭘로 본을 보이셨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시범을 보이신 거죠. 야, 경전책이 있다. 두꺼운 성경책이 있다. 이거 보고 깨달아서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급장 다 띄고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몸도 약하다고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제일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 십자가 들고 가지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싫어 그러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시범을 보이십니다. 시범 보이는 게 그냥 십자가 매는 것만 시범 보이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성령을 받는 거를 시범을 보여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눈치채고 안 돼요! 이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시범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이게 실감이 전혀 안 가잖아요. 언제 실감이 되냐? 성령님이 오실 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귀한 자구나. 그렇게 되면 아까 서두 얘기했던 말로 이 번지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 내가 말에 맞아가지고 이걸 죽고 살고 이럴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이거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다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부활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거죠.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 이제 더 이상 이 영향력을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세 가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거죠.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이 우리한테 이걸 봐라 그래요. 이걸 깨달으라. 영의 눈으로 떠라. 보고 깨달으라.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봐라. 봐라는 말이 뭐 성경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 보라. 눈을 뜨고 보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 계속 보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셋째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만약에 미국을 아버지인데 가고 싶다. 이러면 그 소망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우리는 애가 야 네가 영어 공부도 하고 주소도 찾고 비행기표도 끊고 이래가지고 날 찾아와라. 이게 세상의 종교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고 나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보고 나면은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 기도한 게 30초 기도한 거 그거 다거든요. 아 하나님 정말 있어요. 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손 잡아주셨죠. 이게 손 잡히는 건가?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눈을 떠라. 사실상은 보는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하고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은 주님과 언젠가는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아, 난 기도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 정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천국의 긴 영생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평안을 생각하면은 내가 뭐 50년 기도한들 그게 뭐 큰 손해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50년 고생하면서 뭐 살고 막 이러는데 50년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게 뭐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50년 놔두시지도 않아요. 회개하고 이러면요. 1년, 3년, 5년 안에 오신다고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죠?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되고 두 마음 안 품는다 이러니까 우리가 막 정신 통일을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밥벌이도 하고 뭐 신경질 낼 거 있으면 신경질도 내고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그게 한 가지 마음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두 마음. 야고보서에 두 마음 품은 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0절 너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범 보이면서 받으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것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게 선포되고 내 인생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주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뭐 인생, 내 인생 기뻐하냐, 내 인생,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데, 돌아보기도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게 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제가 과장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아가지고 받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다 하나님이요. 근데 몰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빨리 좀 해라. 세례요한테 얘기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신 게 우리한테 주려고 하신 거. 릴레이 하시려고 주려고 이 받으신 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인생을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래 본바탕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실제로 다 이루시고 아까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한편이니까 모든 거를 다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그건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실제 순종해서 그걸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아니 원래 하나님인데 뭐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나 이게 뭔 소리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 자기가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요. 선포. 능력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몸으로도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제 하라 이러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이 계급장을 띠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갖고 와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하셨죠. 왜 안 하시냐? 그렇게 하면은 100%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집안에서 난 것도 아니었어요.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같은 조건 혹은 더 낮은 조건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친구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님을 간구할 때 그 예수님 그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갑자기 확 그냥 던져놔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막 예수님 발을 붙잡고 이렇게 그런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옆구리 손 넣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넣어봐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게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고상한 거예요. 그런 기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선포됐다. 사람의 몸으로 선포됐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복종하셨어요. 복종. 이
고난을 받고 부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가기 전에요. 그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이게 굉장히 깊은 거예요. 순종이 거기 딱 있어요. 예수님은 뭐 순종 다 한다. 절대로 그거 아니죠. 예수님 순종하시죠. 근데 원래부터 순종하게 돼 있는 거를 순종하는 건 그건 사실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과자가 있는데 내가 그 과자를 먹었어요. 과자 너무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런 건 순종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뜻하고 안 맞는 거를 주님 뜻을 따라가는 그게 순종이죠. 그게 겟세마네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째 보면은. 그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하신다고요. 근데 순종을 하실 때 그냥 혼자만 하신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건데, 순종을 하실 때 굉장한 영의 어떤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나 잘하지 이래가지고 다 해버리시면 그 예수님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를 대표하세요. 예수님이 대표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예수 피자국 책에도 조금 기록해 놓은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 들고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눈치챈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면은 그 이삭이 힘이 더 세거든요, 아버지보다.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은 나 같으면 거기서 도망가 버리죠. 그쵸? 근데 이삭은 따라간다고요. 순종하죠. 불순종하려면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보다 힘도 세고, 장작을 자기가 메고 가는데 이미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죽을 거를 잘 알죠. 순종하신다고요. 요게 예수님 모양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이게 성경 구조가 이거예요. 이삭이 모양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도 똑같죠. 그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울부짖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예수님이 나는 순종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순종할 수 있다. 맛있는 과자 집어먹듯이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죽는 걸로 가는데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우리하고 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괴로워하고 막 어떡하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순종 죽어버리시죠. 우리는 순종 안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잡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고생은 예수님만 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도 고생 좀 해요. 살아가면서 조금씩 고생하는데 진짜 고생, 십자가에 죽는 고생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삭의 모양을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셉, 성경에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죽였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세상이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 여자가 이렇게 유혹을 하고 뭐 감옥에 몇십 년 갇히고 요셉이 자기를 죽인 형제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굶어 죽으려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진실을 얘기했거든요.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나이다. 그 꿈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싫은 거야. 이제 형제들은 네가 뭔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뭐한테 뭐 욕하잖아요. 저도 막 옛날에 똑같은 모양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에 불뱀들한테 몰려가 치여가 죽게 생겼을 때 요셉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 구원하는 그 모양이 그 예수님이요.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지 않고 복수다 다 죽여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요. 그 하나하나의 그 우리의 아까 뭐죠? 이삭이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100년 동안에 못된 짓만 하다가 1시간 선한 일을 했다. 예수님이 이 1시간을 자기 수첩에다 적어 놓으신 거하고 똑같아요. 99년을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싸워.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꾀를 부려가지고 그 컵 같은 거를 베냐민 가방에다 집어넣고 모함을 해가지고 베냐민 너 잡아가지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형제들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베냐민 죽이면 안 되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유다가 막 그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셉이 그 기쁨에 못 이겨가지고 막 울고 얼싸안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바라거든요. 사랑이 되면 예수님이 식량 주고 서로 안고 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요셉의 모양을 한 조각을 이렇게 갖고 온다고요. 또 다윗이 있죠. 다윗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가정파괴범이고 강간범이고 살인범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양이 사자한테 물려가잖아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찾아가지고 끝까지 간다고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싸움을 잘했다. 그거는 다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다윗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사자보다 잘하겠어요. 근데 그 사자한테 물려가는 양을 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다른 걸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다윗이 강간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 많이 했는데도 한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걸 한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십자가에 가지고 같이 올라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거. 이게 다윗의 모양 예수님 딱 갖고 가시죠. 예서 에스더가 있다. 에스더 이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런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에스더도 왕비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만, 모르드게 막 음모가 막 엮여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살리려고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가거든요. 구약 성경 이런 말씀은요,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의미 있는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나가면은 죽는다. 그게 나라의 법이에요. 왕비라도. 그게 공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에스더가 예쁘고 왕의 마음에 들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왕 앞에 딱 나갔을 때 허락 없이 왕이 부르기도 전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판단해가지고 짝대기를 이렇게 딱 내밀잖아요. 짝대기를 딱 내밀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에스더 얘기가 그래요. 왕이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이렇게 짝대기를 내밀 때 산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뭔가 개런티가 됐고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십자가 올라가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이걸 이루신다 라고 이루시겠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올라갈 때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올라가시거든요. 에스더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그 에스더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에스더가 곧대고 한번 잘했잖아요. 그거를 탁 이렇게 예수님이 픽업해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 같은 사람도 욥이 아무런 잘못 안 했는데 벌 주잖아요. 그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조차도 자기 혼자 다 해버리면 우리의 대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아, 대단한 영웅이 이렇게 십자가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전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생에 뭘 잘못하다가도 한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이 돌이키는 요거를 탁 픽업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거를 예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죠.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주적인 이벤트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끝.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의 죄악도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의 행한 작은 거 하나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다 영적인 의미 똑같은 거다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게 우리 인류가 죽은 거하고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주여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이 우주적인 이벤트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가 손도 댈 수도 없는 보기만 봐도 죽어버린다. 산 위에 올라오지 마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는다. 출애굽기에 처음에 모세오경에 산에 올라오지를 마라. 죄인들은 아예 올라오지를 마라. 올라오면 내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갈로 열고 나도 모르게 너희들을 격돌해서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도 모르게 이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 때문에 죄인들은 그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요. 근데 그게 뒤집어진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뒤집어지냐? 긍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긍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당연하죠. 사랑 안 하면 그래 너 사랑 안 해? 그럼 나도 드라이하게 너를 심판할게.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지난 또 이번 주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로 딱 이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크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건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불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것으로 하지 않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10원짜리 하나 드린 거,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언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죠?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하냐? 주여, 나는 공로 없으니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겸손으로 낮춰서 들어갈 때, 그때 우주적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3장 7절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뭐를 상속해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죠. 성령을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를 상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굳세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단서를 딱 달아놓으셨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마라. 복음 전할 때 이 교리 따져가지고 안 돼요. 마음을 잃어버려 우리가. 그 어리석은 변론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 그거 아니다고요. 이 우주적인 이벤트, 방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피로 씻어주신 거, 이걸로 얘기하는. 다른 거 모른다 그랬어요. 그냥 난 몰라. 다른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른다 했어요. 그게 제일 현명한 거다. 모른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족보 이야기 써놨는데 이게 성경 지식이죠. 히스기야가 뭐 어떻고, 구약에 어떻게 됐고,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거 말고 성경 지식은 헛된 것이다. 그걸로 예수님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와라 이걸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상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해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어떤 의미에서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있죠. 자기가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요, 무당 점쟁이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고생은, 죽는 거는 자기 혼자 떠맡으셨지만은 실제 그 공로는 우리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행위를 주님이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된 겸손이죠. 사실 예수님이 저만 해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뭐 했다 이러면은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생은 자기가 하고 공로는 영어로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그 공로는 다 인간들 하나하나 작은 선한 걸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거 내 혼자 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솔직히 주님 안에 연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우리가 처음부터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한테 이게 무슨 얼굴에 구리물을 바르면 흡수가 돼야지. 흡수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안 하면 흡수가 안 된다고요. 어저께 어떤 초등학생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귀한 기회가 있었거든. 1시간.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물어봐. 너 마음에 막 반항심 뭐든지 다 물어봐. 그랬더니 첫 번째 묻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예요? 이런 정말 대단한 질문을 묻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들보다 낫다. 내 생각했는데 우리 어른보다 낫다. 그게 정말 진실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구원자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요셉, 에스더, 다윗,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 주시는 거죠.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들어오신다. 그 다음 소제목이 간구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마음에 새기신다. 그 우주적인 이벤트가 절대로 안 믿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네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다음번 우리한테 보고 들어와라.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와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하라. 그걸 구하는 거죠.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아놓으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 이게 내한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 그러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요걸 베드로가 딱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 조각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 내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인자는 지워지지도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것만 눈이 떠지면 정말 이게 다죠. 성경에는 이 눈이 안 떠진 거를 책망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기 구약 성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져가지고 아직도 교리 타령하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족보 이야기 한다는 하지 마라. 성경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 마라. 예수님을 알아라. 언제 그 수건이 벗겨지냐? 주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때 그 수건이 벗겨진다. 왜 안 벗겨지냐? 3장 14절에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고하다는 건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이거 회개 안 하는 것도 그거는 표면적인 회개. 진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새까만 죄인이다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타진해보지 않는 그게 완고한 거예요.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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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절 말씀이 너무 가슴이 벅차죠. 얼마나 벅찬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희원 형제님의 일생에서 1시간 잘한 거를 잘했다. 물 한 잔 떠준 거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라. 그걸 들고 십자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 그게 주의 영광이에요.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본다. 주의 영광을 본다.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합니까? 그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요. 뭘로 되냐면 주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할렐루야 10번 100번이요. 제가 이렇게 쓸 때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할렐루야 1번 더 세게 오면 할렐루야 2번 정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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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아니요.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보면은
어디서 이게 얘기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뻐한 자 된다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너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4장 7절 큰 산아 큰 산은 뭐예요? 자기 자신 내가 큰 산이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칠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틴트 다 주신 거 성경 전체 다 가져. 머릿돌이 되셨으니 예수님 머릿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놓을 때 은총이 있을지어다. 무리가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면은 그가 기초를 놓고 그가 그 일을 마친다. 이거를 막 복잡하게 너무 생각하시지 마세요. 스룹바벨 성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선다 막 그런 거 너무 복잡해요. 인간적인 거죠. 성경은 다 예수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초를 놓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기초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본을 보이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우주적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현현했다 이러죠. 어려운 말로 현현. 근데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늘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저부터도 하나님은 눈, 코, 귀가 있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 키가 30m인가? 마징가 제트처럼 그 키가 큰가? 이런 거 늘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걸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뜨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셨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회복된다는 건 예수님이 저 멀리 높은 곳으로 가시고 내가 열심히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이셨는데 본을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루에 막 5시간씩 하고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하고 배가 막 뒤집어지는데 평안으로 배에서 잠자니까 난 평안 없는데 속에 없는데 난 억지로 평안해야지. 막 내가 죄하고 싸워가지고 100% 다 이길 수 있게. 그런 거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을 가장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 저 앞에 갔는데 나는 따라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따라야지. 그걸 따를 수 없다. 네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 은혜다고요. 네가 못해서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고요. 예수님 저 앞에 광속으로 막 달리는데 나는 운동 열심히 해야 100m 10초에 달려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m 20초에 30초도 못 달리는데 다리가 빠질 것 같은데 10초에 달려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그게 평생을 그거 하다가 낙심해요. 늘 이상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도리 거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뭐라고 하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겉모양이 너무너무 거룩해요. 자유주의 신앙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행위를 본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라고 되는 그 본으로 들어가는 거다고요. 그 본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선한 행위는 조금씩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옛날에 거짓말 얼마나 잘했어요. 하루에 한 100번 제 직장 다닐 때 왜냐 거짓말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자꾸 이렇게 목이 콱 잠겨가지고 거짓말이 안 돼. 거짓말 어쩌다가 막 하려고 했다 이러면 너무 괴로워. 막 집에 가서 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집에서 막 회개하고 이러죠. 그게 바로 죄악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연합될 때 내 안에서 진짜 그 먼지가 털려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비슷한데 헷갈려요. 영의 눈을 뜨면 이게 너무 명확하게 알아지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 하나님 두 분의 관계가 바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소제목이 혼미하여 볼 수가 없다. 좀 전에 자유주의 신학 얘기했죠. 이게요, 들으면 곰곰이 생각해도 계속 헷갈려요. 이게 10년, 20년 생각해도 헷갈려요. 영어로 생각해야지 이게 명확히 딱 들어온다고요. 모든 미혹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요 말씀 하나만 읽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아름답죠.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를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몸비치게 한다고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막 이거 안 해야진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이벤트가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생각하시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도구로 항상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미혹이 제일 많아요. 문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게 정말 미혹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구원의 문을 정말 크게 열어놓으셨는데 왜 좁냐면 우리가 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혹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그래도 네가 해야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미혹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주적인 주님의 구원의 이 이벤트가 정말 무쟁이 같은 우리들에게 비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거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뭉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꽉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 주신 영광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